드디어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9장의 앞부분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날이 왔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12월 13일. 그 날은 이제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조서가 함께 시행이 됩니다. 하나는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진멸당하게 되는 그 조서. 또 하나는 모르드게의 조서죠. 모르드게가 작성한, 이제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할 때 유다인들도 그들을 칠 수 있는 권한, 자기 방어의 권한이 포함된 조서. 이 두 개의 조서가 충돌을 했습니다. 죽음의 조서와 생명의 조서가 충돌한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유다인들이 대적들에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만 집안은 아주 멸망을 당했죠. 그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무에 달리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승리했지만 재산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3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과 또 아말렉과의 전쟁, 그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울이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물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고 승리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눈에 좋은 것들, 보기 좋은 것들, 아까운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기, 최종적으로 아각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다 구별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에 불순종한 그 기억을 이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내지 말자. 오직 이 전쟁과 같은 이 싸움은 오직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보존하고 구하기 위함이지 다른 뜻에서 한 전쟁이,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일이 지나고 24일에 각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수산이라고 하는 도성에서는, 수도죠. 이 수도에서만큼은 이 에스더가 하루를 더 달라, 이런 요청을 왕에게 합니다. 왕이 흔쾌히 또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싸움, 전쟁과 같은 싸움이 하루 더 연장이 되는 것이 수산성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많은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은 이제 진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대적을 물리치고자 했던 그 에스더의 어떤 생각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일 뿐만 아니라 그 승리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9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모르드게가 불임절 규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자, 이 일을 기록하는 게 뭡니까? 이 우리가 에스더서의 초반부에 있었던 그때부터 계속 이어진 일이겠죠. 그리고 특별히는 특히 이 조서와 관련된, 특히 하만의 조서와 관계된 내용부터 심화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기록은 단지 자기 어떤 메모했다, 개인적인 어떤 일기로 기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식적인 차원에서 문서를 작성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이것을 다 기록했습니까? 왜 기록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유죠. 뭡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마치 공식적인 문서로 남긴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단히 찾지요.
애절하게 간절히 찾지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쉽게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127개의 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방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유다인들에게,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먼 곳에 있는 유다인이나 가까운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 막론하고 글을 보냈다. 첫 번째 편지를 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 즉 21절에 보니까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런 규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12월 13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국 내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원수를 갚은 날이죠. 바로 그 날입니다. 근데 수단에서는 하루가 더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12월 14일 하루가 더 주어져서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듯이 그 대적을 진멸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은 전국적으로 잔치였던 것이고, 수산성에서는, 도성에서는 그때도 싸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5일이 이제 승리를, 잔치를 벌인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일도 15일도 잔칫날로 삼는 것입니다. 축제일로 이제 삼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 절기에서도 이 불임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미국까지 포함해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많이 발사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상점 문을 열고 그렇게 됐다. 근데 그러면 그 날이 바로 불임절이었습니다. 불임절 날이어서 상점문도 축제의 날이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유대인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14일을 일반 불임절로, 15일은 수산 불임절로 이렇게 지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변하여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이때 일어났다, 완전히 뒤집혔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죽을 목숨이었지 않습니까?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갚는 날. 누가 뒤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고,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고, 애통의 날이 잔칫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또 살폈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기록했고, 그리고 다시 편지를 써서 이 날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날이 있습니다. 불임절 같은 날이 있습니다. 불임절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만 그 날을 기념하고 지키지만, 우리도 그 불임절 같은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날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날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특히 구약에서 계속 강조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고 믿음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편인 것이죠.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잊으면 믿음도 흐지부지 연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이 두 날을 지켜, 이 두 날은 14일과 15일이죠.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절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적인 걸 살피면 그런 겁니다. 잔치. 잔치날입니다. 그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예물을 주고받는다. 선물 주고받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축하하니까. 혼자만의 구원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서로 축하해주는 그런 절기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감사를, 기쁨을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것으로, 또 구제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구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자의 책임으로서 이 구제라는 형식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처럼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길한 날이 된 바로 이 해방의 날을, 이 승리의 날을 절기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다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 베풀어진 구원의 이 귀한 시간들, 그리고 고난을 함께한 이 기억들, 이것들을 절기를 기억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보존하게 된 거죠. 불임절은 축제의 일이긴 하지만 말씀 나눈 것처럼 기쁨과 어떤 잔치, 나눔, 구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연대를 갖기를 원하는, 그것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기에 그 함의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고난이 중요한, 그런 특별히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고난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고난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고난을 함께 지낸 그 시간들을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함께 통과한 그 기억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불임절은 성전과 관련된 절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다인의 역사 가운데에 어떤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 제정한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6월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 출애굽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또 광야에서의 또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켰죠.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불임절을 또 하나의 역사적인 절기로서 지키게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지금도 6월절, 초막절, 그리고 불임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이것은 어떤 기쁨이 넘치는 스스로 잔치 날이 되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모르드게가 보낸 글을 그거에 동의해서 다 준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24절 이하에는 특히 불임절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 하기를 꾀하고 부룩 곧 제벨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24절 되어 있네요. 부르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 제비다, 제비. 제비라고 되어 있지만 제비뽑기하는 그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주사위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제비뽑기 하듯이 이 부르를 뽑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만이 왜 그런 거예요? 유다인들 진멸할 날짜를 잡았습니다. 몇 월에 할까? 며칠 날 할까? 어느 날이 길한 날일까? 날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월 13일 이날
유대인들,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자, 이렇게 정한 날이 바로 불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이죠. 그러나 잠언 16장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사람이 뽑잖아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역사한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날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날, 유다인들이 원수를 갚는 날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과 다음 날을 이제 오히려 기념, 오히려 승리,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자축하고 축제하기 위한 그 날로 이제 삼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다가 그 나무에 걸려 죽였지 않습니까? 교수형당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오히려 또 원수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제거가 되는 그 날이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무리가, 유대인들이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부르는 제비 뽑았다, 제비 뽑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이 절기의 이름에 차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이에요.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 그 부르의 복수형인 부림이란 단어를 써서 불임절, 이렇게 절기의 명칭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부르가 부름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부르는 결국은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우연히 뽑혀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연을 하나님께서는 필연으로 구원의 역사로 만드셨다. 그것이 이 부르가 부름이 된 그 연유에 분명히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부르를 기억하고 그 부르가 어떻게 불임절이란 절기가 되었는가를 늘 계속 반복적으로 대대손손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을 보면 신앙인인 우리들도 역시나 그것이 필요하다. 불임절을 같이 지키자, 유대인처럼 지키자, 이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구원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임절 같은 구원의 날들, 그 구원한 날들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것, 그리고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27절에 보니까 이 두 날을 어떻게 합니까?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패하지 말자. 28절에 보니까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자. 또 패하지 않게가 또 나오잖아요.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 불임절이 영구적으로 이제 보존되었다. 그것이 기억되고 지켜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가진 어떤 구원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이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 손자와 손녀에게 대대손손 전승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9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에스더가 권위가 있잖아요. 왕비 아닙니까? 권위 있게 그것을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확인해 준 내용. 자, 29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이 아니고 전권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 이 얘기예요. 자,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제 공동 지도자로 등장하는 그 대목이죠. 에스더는 왕궁의 어떤 왕으로서의 권력자라면 이 모르드게는 제2인자가 되었잖아요. 행정 권력을 진 이제 사람들이 공동 지도자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드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를 보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나가실 것이에 대한 것도 이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그랬어요. 첫 번째 편지 아까 말씀드렸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거기는 첫 번째 편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 거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30절 이하에 있죠. 31절도 보시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편지에서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 금식했다. 그것이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 기억이 잊혀지면 이제 단지 축제의 일로만 기억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판단했고 명확한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32절에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다. 이것이 이제 온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지게 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 에스더가 이제 제도화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내용은 모르드게의 영광에 대해서입니다. 모르드게의 영광에 대해서. 1절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많은 민족들, 많은 지역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국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번영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유다인의 승리 이후에, 유다인의 구원 이후에 제국의 질서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대목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제2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또 정치를, 행정을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2절에 보니까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공문서들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계속 나와 있던 거지만 하만의 자리를, 그 지위를 대신 계승했지 않습니까? 제국 내 제2인자, 다른 말로 하면 총리의 직분에 오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인데, 처음에 모르드게가 등장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죠. 페르시아 제국 본토인이 아니라 유다에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살게 된 그 후손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되었는데 그 페르시아 안에서도 남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민족, 이방인,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있는 관리, 말단 관리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권력 있는 것도 아니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배경이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제국의 2인자로 세우셨다. 누구 생각이 납니까? 요셉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오히려 노예가 된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이틀로 노예되어서 거기서 또 모함도 받아서 감옥도 들어가고 그런 모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은 애굽의 제1총리에 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누구라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건 유다인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것은 제국 내 모든 종족들, 모든 민족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그들의 평화를 구했다. 원했다.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높은 권력을 얻었지만,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제국내 2인자가 되었지만, 유다인들에게도 모든 민족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 그가 바로 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야기도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불임들과 같은 이러한 기억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구원받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고 건진받았고 그리고 특별한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합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만들고 그것을 함께 공동체로 기억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절기 얘기가 중요하고 그것이 대대손손 전해진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알들을, 우리가 받은 어떤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 그것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되게 하고 자자손손 기억해서 보존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아들과 딸에게, 내 손자와 손녀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자 무엇을 했는가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 첫걸음은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물려줘야 될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할지,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자라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것을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부르가 부름이 되는 역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역전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르가 부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 인생을 뒤집은 일들이 있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부르가 부림이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에 대한 기억이고 기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살게 하셨다. 단지 일회적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셨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어진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살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 제목에 담긴, 그리고 이 부림절에 담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제비 얘기가 나왔잖아요. 부르나, 그건 죽기 위한 것이고 그 죽음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우연의 반복이냐 이렇게 기록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의 반복을 통해서 필연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부르가 부림이 되는 순간을 맞게 된 것이죠. 이 부림은 그래서 부림절로서 절기화되고 제도화되고 기억 속에서 영구히 남도록 장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가 불임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을 두셨다. 혹은 우리 교회를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이 구원의 은혜가 영구화되도록 장치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요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의 본문도 역시 제목도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시켜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완전한 상관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대대손손 전수해 나가는 모두가 되고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